찬송가 176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히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각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항상 주를 찬송하고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12월 31일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오늘 마지막으로 22장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알렙과 타브이십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기억이 있으면 히읗이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입니다. 그 계시록도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22장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그 구하늘과 구 땅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 new heaven, a new heaven, a new eart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ew. 이 new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이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이 새롭다. 이 말은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낡고 약한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이거는 옛날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이 됩니다. 이전 것은 낡고 죄로 인해서 부서진 세계였습니다. 연약한 세계죠.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올람하제, 지금의 세상이죠. 지금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올람하바, 장차 올 새로운 세상은 새 창조의 세상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 똑같이 카이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싹이 트며 자라며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자아는 겉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죄짓기 너무나 좋습니다. 죄가 달콤하고 죄가 좋고 불신과 의심과 자기사랑,
자기 판단, 이 자아의 헛된 욕망에 쉽게 사로잡히는 것이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내가 경험한 거, 내 거, 내가 중요합니다. 나. 근데 속사람은 다릅니다. 속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겉사람은, 우리는 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겉사람에 집중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 겉사람에서 오는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우리는 이 속사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속사람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겉사람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육신이 겉사람입니다. 그 영이 속사람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겉사람을 따르는 자는 겉사람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영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에 너무 충만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이 영으로, 이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에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이 영은 부활의 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안에, 이 썩어질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창조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으로 거기에 포커스해서 항상 그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함께 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면은 너희가 결국은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지금 시대하고 장차 임할 이 천년 왕국의 시대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시대는 올람하제죠. 이 지금 시대는 우리 내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이 공중권세, 그때는 이제 여러분 이 천년왕국 시대는 이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이 사탄이 안 잡고 있습니다. 사탄을 다 묶어가지고 그 무저갱에 넣어놨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에게 그 공중권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중권세가 무엇이냐? 실체는, 이 공중권세의 실체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죠. 어떤 헛된 사상들을 자꾸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혹이 너무나 취약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넘어갑니다. 왜 쉽게 넘어가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공중권세는 이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 우리 생각, 이 생각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겉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 자아의 욕심과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죠. 우리의 욕망에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배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이제 청년 왕국의 시대가 오면은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실제적으로 생명수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이 공중의 권세를 갖고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7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나오죠? 이 세상 풍조.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공중권세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진노를 받게 될 자녀라는 뜻입니다. 진노를 받게 될 자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받죠. 왜?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서 항상 이 겉사람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이 있으면은, 겉사람이 강할 때는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이 결단과 이 실행력이 있어도요, 죄와의 싸움에서는 져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죄는 그냥 쉽습니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사탄이 얼마나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죠? 여러분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야, 세상이 정말 말세구나. 이렇게 사람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타락한 그 극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중권세를 지금 사탄이 잡고 있는데 이 다 사람들을 노예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만약에 주님의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죠. 이 세상이 정말로 평화가 넘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 풍조 자체가 너무나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를 타락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 이 세상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내면에 속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논리에 그냥 쉽게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이 세상 풍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인간은 뭔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물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 이렇게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소유를 팔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지 않고 맞바꾸 내 인생을 주님의 인생으로 맞바꾸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 인생을 부정하고 주님의 인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자아의 사형 선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부추기는 자기 욕심의 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해야 하는 것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자아의 탐욕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교인이라고 해서 다 이 십자가를 아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뭐 어제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만 그 나무가 누구예요? 사람이 그잖아요. 우리의 나무에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겉사람을 따라 역사합니다. 이 겉사람이 강한 사람들이,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의 주 이용 통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결코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고 우리의 겉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아는 편한 것 좋아하고 편리하고 효율성 있는 것 좋아하고 쉽고 편안한 길, 쉽고 안전하게 보이는 그런 길을 좋아하죠. 근데 십자가를 만나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가요. 쉽고 편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냐 주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을 걸어가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 거기에 없거든요. 안타깝지만은 우리 많은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요 교인들은 많은데 십자가를 찾아서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중 권세는 우리 내면을 장악하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자아가 어린 양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처형틀이 된 사람들은 이미 자아가 처리된 사람들이므로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 근데 여기 고통하는 때라는 이 표현이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엄청난 미혹은요 어떤 베리칩이나 그와 유사한 우리 몸에 심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가 끊임없이 사탄과 교신하고 있어요. 이게 베리칩을 안 받아도 이미 우리 안에 그 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칩이요? 내 자아라는 칩은요 계속 사탄과 교신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힘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지옥 가는 거 알아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말세의 고통은 영혼의 고통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통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고통은 자아의 음성인 거예요. 자아가 원하는 것을 다 만족시켜줘. 내 만족. 여러분, 내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 만족은 우상입니다. 내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내 만족 때문에 하는 말들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 사탄이 준 말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은 내 만족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만족, 주님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이 영의 사람,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깨어 있고 그리고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스트로크를 하잖아요. 내 만족을 깨부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거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쉬운 길로 가고 내 마음의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기쁨은 있어요. 세상적인 기쁨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고통. 여러분 고난을 추구하십시오. 고통을 추구하지 마시고 고통은 좋은 게 아닙니다. 22장 계시록 22장 오늘 읽은 말씀 주님의 자신감이죠. 11절에 보면은 22장 11절 14절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천국의 길이 열렸지만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천국 길이 있고 지옥 길이 있는 거예요. 천국 길을 택해 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올 사람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은 오면 안 되죠. 그죠? 올 사람은 오라. 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추구하십시오. 잠깐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잠깐 받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사로 기뻐함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그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악함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